아멘. 옆에 분들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나눕시다. 일부에 빨리 예배 드리려고 예배 드리고 가신 분들이 좀 있어요. 많이 빠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두 도성 사이에 있었는데, 도성이란 말은 지금 세대 사람들에게는 좀 생소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랄 때 뭐 도읍이라든지 이런 말은 좀 들었거든요. 도읍을 천도하고 뭐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이 도자를 사전에 찾아보면 도읍 도자입니다. 뜻풀이를 해보면 도읍, 수도, 도시, 마을, 동네, 나라, 성, 못 있잖아요. 연못 같은 못 등을 말합니다. 성은 성성, 재성으로서 성, 도읍, 나라, 도시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제 도성이라고 하는데 도성이 붙어 있어요. 이게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도시든지 가보게 되면, 특별히 옛날 중세 시대라든지 이런 데 도시를 가보게 되면 그 언덕 꼭대기 같은데 성이 딱 있어요. 혹시 여러분 프라하 성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 그 언덕 위에 그 성이 딱 있어서 온 도시를 내다볼 수 있고, 그 밑에 보면 카를 4세가 건축한, 당시 이제 카를 4세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여서 온 유럽을 다스리는데 그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이 프라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성을 만들고 그 밑에 다리, 그 카를교라고 하죠. 다리를 만들고 그 밑에 이제 볼타강이라고 하고 몰다우강이라고 하는 강이 흐르는데, 그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체코의 그 국민음악가 스메타나가 나의 조국이라는 그런 노래를 또 만들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언덕 위에 이렇게 딱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도시든지 방문해 보게 되면, 또 유럽의 그 도시들은 크질 않거든요. 조그만 해요. 다들 가보면 이제 성이 있고, 항상 성주가 사는 성이 있어요. 그래서 도성이라고 이렇게 붙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방 사람들, 로마 제국을 비롯한 서방 사람들은 이 도성을 키비타스라고 했어요. C-I-V-I-T-A-S, 키비타스 또는 시비타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영어의 시티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키비타스라는 단어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제가 자주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는, 축구로 말하자면 펠레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신학 공부를 전문적으로 안 하니까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참회록으로 또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진, 지금의 알제리죠. 타가스테에서 태어난, 지금 알제리 지역이에요. 투네이지안하고 튀니지하고 이렇게 붙어있는 접경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감독을 했던, 30년 동안 이 사람이 거기서 감독을 했는데, 30년에 거쳐서 책을 쓴 책이 바로 키비타스 데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도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이 책을 써가지고 이 키비타스라는 단어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일종의 기독교 역사 철학서인데요. 역사를 해석할 때 그 가인의 후예와 아벨의 후예와 투쟁의 역사로 보는 건데, 이걸 정확히 이제 가져다가 대입한 사람이 칼막스, 여러분 아시죠? 유산자와 무산자의 대립 투쟁의 역사로 해석을 하는, 사실 이걸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였습니다. 영어로는 어거스틴이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이 책을 제가 요즘 이제 자서전을 하나 쓰고 있어요. 한 2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짧은 자서전. 왜냐하면 이분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너무 두꺼워가지고, 사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이분에 대해서 읽어보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읽으려면 고백록이라고 알죠, 여러분의 어거스틴의 고백록. 그것이 쉬운 줄 알고 사람들 사요. 그 책이 얼마나 어려운 책인지 몰라요. 수사학이, 거기 뭐 이상 수사학 교수였으니까 수사학이 얼마나 수사학적으로 표현했는지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좀 하루 저녁에 그냥 읽을 수 있는, 한 2시간 정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을 제가 쓰고 있는데, 이 책을 쓰다가 이제 발견했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가인이 도시를 건설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아벨은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 이런 말을 써요. 가인은
가인이 도시를 건설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아벨은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속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성을 건축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라고도 안 하시고 하지 말라고도 안 하셨죠.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인이 자기가 성을 건축했어요.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아들 이름이 에녹이에요. 가인이 성을 쌓고, 성을 히브리어로 이르라고 하는데 성을 쌓고 본에 현재 분사형을 썼어요. 그러니까 성을 쌓는데 조그마한 이런 성을 하루아침에 쌓는 게 아니라 뭐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계속 성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금 성을 쌓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창세기는 최초의 뭐든지 최초잖아요. 최초의 성 이름이 무슨 성이라고요? 에녹성이에요. 윈저성이 아니고 에녹성이라니까. 에녹성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성을 만들었을까? 참 여러분, 상상력을 좀 동원해 봐야 돼요. 이 성을 쌓기 전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인이 누구를 때려 죽였어요?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돌로 때려 죽였어요. 그 죽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물에다 밀어서 뭐 죽인다든지 뭐. 근데 이 돌로 때려 죽이는 것은요, 증오심이 그냥 여기에 그냥 여기 목에까지 차 있으니까 돌로 때려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요. 어마어마한 살인이죠. 근데 여러분, 이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살인하는 사람들은 쫓기는,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쫓기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 본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살고 자기 재산을 보호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까지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크게 견고하게 쌓고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아서 자손들까지 다 보호하면 좋겠다는 소원이 이 성 이름을 지을 때 들어갔지 않느냐, 그런 상상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어거스틴이 아주 좋은 발견했는데 이 아벨은 성을 만들지 않았어요. 만든 기록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성은 제일 많이 짓는 사람이 사실은 성을 이게 쌓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중국 사람들하고 몽고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봤어요. 혹시 여기 몽고 갔다 오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 진짜 가보고 싶어요. 저는 TV 화면을 통해서만 봤는데 거기는 성이 거의 안 보이죠. 중국의 베이징 같은 데 가보세요. 저도 가보지 않았어요. 가보지 않았지만 이게 TV 화면으로만 저를 본 건데 거기 보면 온천 성이잖아요. 제일 많이 지은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몽고 같은 데를 보세요. 초원이잖아요. 가끔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사는 뭐 운막 같은 그런 집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름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사는데 성이 일체 보이지 않아요. 혹시 뭐 시내 가면 있는지 모르지만 초원 쪽만 비춰줘서 그런지 모르지만 몽고 사람들이 훨씬 착하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성을 건축하지 않았을까요?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를 짓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봤는데 아벨은 하나님을 자신의 산성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다. 나의 산성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재물과 자신의 사람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 아벨은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흙으로 또는 돌로 아니면 노스로 아니면 철로 초롱성 같은 성을 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시편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같대다. 이 아벨이 그 정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성을 견고하게 쌓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벨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어떤 극작가가
아벨의 생애를 조명하는 연극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연극이 여러분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연극은 아무것도 아닌 얘기라도요, 뭘 만들어가지고 이 자리에 하면 우리가 눈물을 흘려요. 아, 연극의 힘이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연극 주인공 해본 적이 있다는 걸 혹시 아세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 애들이, 우리 반 애들이 이거 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본을. 그래갖고 잘 외울 수 있는 저를 세운 거예요. 아무 역할도 없어요. 연극의 힘이 대단하죠. 나 아벨을 주인공으로 해서 연극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사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니까요. 상을 안 지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상성이 되어주는데 무슨 성이 필요하냐고 말이고, 내가 성을 아무리 견고하게 세워놔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참 이 아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벨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족장들의 삶을 살펴보세요. 족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족장 이렇게 번역했는데, 요즘 세대 우리 그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애들은 족장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어떤 부족의 족장을 주로 생각할 거예요. 근데 영어로는 뭐냐, 그냥 father로 번역을 했어요. father,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이분들이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아브라함이 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삭은요? 없죠. 야곱은요? 없죠. 거기다 그냥 목축업을 하면서, 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가축들 끌고 다니고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게 된 거예요. 이분들도 성을 쌓지 않고 소위 말해서 성 밖에서 산 사람이에요. 성 밖에서. 근데 이 성 밖에 사는 것과 성 안에 사는 것은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위에서 그 체코 프라하 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프라하 성이 유명해진 데는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헝가리에 무슨 성이 있는 줄 아세요? 크로아티아에 무슨 성이 있는 줄 아세요? 가보고도 모를 거예요. 기억에 딱 안 떠올라. 근데 이상하게 프라하 성은 떠오르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프라하에 프란츠 카프카라는 유명한 이 문학가가 나왔어요. 이 사람이 좋은 책을 많이 썼는데, 단편들을 많이 썼는데, 그 단편 중에서 아주 유명한 단편이 성, 슐로스라는, 이 사람 독일어로 썼거든요. 성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성인데, 제가 이 성을, 제가 동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대학교 다니면서 이 성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리포트도 이게 쓰고 뭐 했거든요. 근데 실감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프라하 성에 딱 가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당시의 왕이나 귀족들은 다 성 안에 살았어요. 성 안에. 그리고 일반 평민들이나 천민들은 성 밖에 살았어요. 근데 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하고 성 밖에 사는 다른 세상을 사는 거예요.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부조리한 현실을 맞이하고 애환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 밖에서 성 안에 사는 사람들,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을 대조해서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의 애환을 담아낸 책이 슐로스라는 성이라는 책이 되었어요. 이 책으로 말미암아 프란츠 카프카도 유명해졌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프라하의 성에 대해서 많이 알려졌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 프라하를 제일 많이 가본 사람이에요. 목사님 좋은데 참 많이 다녀오셔서 아주 잘 살았겠네요.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사는 베를린은 프라하하고 2시간밖에 안 가요. 기차로 타면요. 근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꼭 동북권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분들을 모시고 새벽에 도시락 싸가지고 나가요. 근데 제가 이제 다 구경을 못 시켜드리고 몇 군데만 딱 가면 새벽에 가가지고 구경하고 저녁에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해서 4번을 가봤어요. 4번도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푸자도 듣기 싫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데서. 푸자도 그냥 듣기 싫어. 근데 프라하 성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내가 그 프라하 성을 가보고 나니까 작품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커다란 차이를 가지고 있었구나. 근데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은 죽을 때까지 이 사람들은 성 밖에서 산 사람들이에요. 성 안에서 살아본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한국어로 말하자면, 대한민국어로 말하자면 사대문 안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사대문 안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성 밖에만 살았던 사람들인데, 심지어는 자기들은 성 밖의 사람들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자랑하고 증언하고 살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금 이제 이라크에 있는 그 어떤 작은 우루라는 지역에서 떠나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왔으면은 거기를 우리나라 분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시민권을 따면 제가 설교에서 뭐 두세 번 제가 인용했습니다만은 벽에다가 시민권 이걸 걸어놓는데요. 시민권 따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그 시민권을 딴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돌아볼 생각도 안 해요. 병원비가 싸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이 사람들은 안 들어오죠.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저는 이 설교를 추석 때마다 하는데 참 이 본문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아이덴티티를 이 몇 구절만큼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는 구절이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꼭 명절을 당해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 매번 설교를 하는데 조금씩 바꿔서 하죠. 은혜 받은 구절을 조금 더 가미해서 하는데 한편으로 지금 은혜를 받는데 제가 은혜를 받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나이가 들면 이 성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실 대학교 다닐 때 이 성경 읽으면요. 이 뭐 역사적 사실 뭐 이런 것처럼 따지고 막 이런 걸 더 많이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면요. 성경 그 행간의 뜻을 우리가 이게 뽑아내는 경험이 쌓여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할 수 없어서 임시체류 비자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마도 뉴욕이라든지 또는 베를린이나 파리나 런던이나 이런 지역에서 일부러 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주는데도 거절하고 나는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임시비자 받고 있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겠지만 10명이면 1명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이분들은 거부였잖아요. 오늘날 맞으면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주식이 뭐였어요? 양이 한 마리가 주식이에요. 이게 우량주. 그 다음에 염소도 주식 있죠. 이런 거. 그 당시 그게 주식 아니었겠어요? 식상대가 주식을 겁이 나서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3, 4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우량주를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집에서 기르는 일꾼들만 해서 노동자들만 해서 얼마라고 했어요? 300명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집에서 용병 400이죠. 400들만 해도 300명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딸린 식구까지 합치면 1000명도 넘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잖아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영주권 주고 시민권 줄 거니까 여기에 그냥 대대손손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거절했어요. 끝까지 거절하고 자기들은 나그네 뿐이고 임시체류자고 그것으로 족하다고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장 16절 오늘 말씀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11장 16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게 그 위로 올라가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하며 땅에서는 외국인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라. 이게 자기들이 증언한 거예요. 남이 이 사람들은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증언한 거 자기들이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영주권 안 받으렵니다. 시민권 안 받으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데 대도시에 좋은 살기 좋은 그런 도시에 영주권이나 시민권 준다 하면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이걸 얻으려고 난리를 치는데 이분들은 주려고 해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다 이렇게 증언 안에 살았다는 거예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이 진짜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이요. 진짜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비유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독일 사람이 터키에 가서 산단 말이에요. 터키에 좀 시골 마을에 가서 살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거기서 영주권을 얻으려고 난리치지 않을 거예요. 이해하겠죠? 기회만 있으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잠시 체류하다가 빨리 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얻으려고 하잖아요. 거꾸로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뭐 독일 같은 데는 터키 사람들, 인도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차고 넘쳐가지고
택배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 음식 배달 이거는 인도 사람들이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는데 이 사람들은 죽자 살자 심지어는 안 좋은 방법을 통해서라도 영주권 시민권 얻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바로 이런 식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예국인과 나그네라고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 찾는 자. 자기들이 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시시한 이런 데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들이 나온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근데 참 이게 은혜예요. 사실 저도 지금은 이제 고향에 가서 살라고 해도 안 살고 싶어요. 이번에도 저는 안 내려갔거든요. 가려고 했는데 동생들하고 전화해가지고 다음에 만나자고 했는데 허리도 아프고 집사람도 차를 뭐 2시간에서 못 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 가기로 하고 뭐 이렇게 동생들하고 이야기하고 끝내고 다음번에 만나서 어머니 찾아뵙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향을 언젠가부터는 가고 싶지가 않아요. 가봐도 뭐 거기서 거기고 옛날 모습이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서야 그렇게 하는데요. 한때는 본향을 많이 그리워했고 가고 싶어 했죠. 이 사람들은 떠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부터 나는 고향이 없다.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나는 간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고향을 예비해 주실 것이다.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 고향을 떠나는 순간에 그냥 자기는 잊어버렸어요. 다시 돌아갈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이 나이가 되니까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양가 부모님들 다 소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갈 생각 안 합니다만은 이분들은 돌아갈 돈도 있고 돌아가면 좋을 수 있는데 일체 이분들은 돌아갈 생각조차 안 하고 살았다는 거. 오직 자기들은 갈 곳이 본향이 있다는 걸 알고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생각을 하고 있으면 기회는 찾아오지 않아요. 생각을 하고 있으면 기회는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 가면 옆에 가면 케밥집이 있는데 이 터키 사람 두 분이 이게 다 케밥을 하는데 되게 맛있게 해요. 이번에는 저는 이번에는 못 가서 못 먹었는데 집사람은 아들하고 같이 먹었는데 이제 많이 옛날 같이 다르게 맛이 변해서 안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또 변하는가 봐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가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보게 되면 여름에 이제 이분들 휴가를 받잖아요. 그 사람들 휴가를 갔거든요. 받으면 주로 벤츠 타고 어디 가냐면 터키로 가는 거예요. 이게 갈 수 있거든요. 자기 고향에 가지고 폼 재고 돈도 좀 쓰고 그 재미로 이분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마을에요. 70년대예요. 일본의 그 조총련회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선물을 이만큼 사가지고 우리 마을로 시골로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친척집에다 그 푸는 거죠. 우리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나 떨어질까 하고. 그분들은 그 재미가 굉장했겠죠. 근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돈도 많아가지고 돌아가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나온과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분들이 더 나은 본향. 자, 지금 여기 우리 분당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용인에 살고 계시고요. 자, 여러분 여기에 만족하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더 나은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 족장들은 지금 살고 있는 지역보다도 좀 더 나은 지역으로 가서 살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에 임시비자 받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진정한 본향, 진정한 고국이죠. 그곳을 가기 위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자기들은 그 본향이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15, 16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족장들의 삶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 없이 사는 것은 믿음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죄송합니다만 그건 맹신이든지 미신이든지 그런 거지.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왜
돈이 없다면 이거 다른 문제거든. 돈이 많아요, 여러분. 돈이 많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요즘 돈은 자유를 가져다 주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돈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슬려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나는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 이런 신앙,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이분들은 더 나은 고향이 하늘에 있어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옛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도 안 하고 다른 또 도시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도시를 찾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가끔 이게 교리적으로 혹은 이게 뭐 기계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느냐. 저도 가끔 신앙생활 하다가 예를 들면 어떤 뭐 우리 교인이든지 교인이 아니든지 간에 신앙생활을 참 아름답게 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참 감동이 돼요. 저렇게 아름답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느냐. 여러분, 제가 잘못된 신앙일까요?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저는 목회자잖아요. 근데 요즘은 뉴스 들을 수 있는 채널들이 너무 많잖아요. 저 아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중국에 선교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일찍이 낙도 선교를 다니고, 낙도 선교는 그 섬, 아무도 안 들어가는 섬에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낙도 선교에 거기 들어갔어요. 이분이 이제 그거 하다가 나중에 중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나중에 선교사회를 정리하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안산 근처에서 교회를 해보려다가 자기가 인생의 마지막 그 시간을 내가 청년 시절 헌신했던 섬에서 한번 마쳐야 되겠다 해서 이분이 금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금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17일째 되던 날에 응답이 오더래요. 전화 갔다고 왔는데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금오도라는 지역에 교회가 났으니까 그리로 가라고. 17일 금식하고 얻은 결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금오도로 갔는데 거기도 그 전부터 교회도 몇 개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전부터 계속 장로님도 두 분이나 계시고요. 그런 교회예요. 근데 이분이 가가지고 교회를 싹 바꿔버렸어요. 장애우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은 거예요. 그분들 다 모셔다 그래서 그분들을 거기서 모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멋지게 사는 분들을 보면 저는 부끄러워져요. 야, 진짜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도 계시구나. 저도 개인적으로 이 목사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친교를 맺고 식사도 대접하고 가끔 또 이렇게 돈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저런 분들에 대해서 또 저런 분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그 자녀들은 한 번도 음악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근데 서울에 있는 유명한 그런 예술을 하는 그 음악 대학 있잖아요. 거기에 갔는데 치자마자 그냥 둘 다 뽑혀버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충대충 신앙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정말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그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나은 목사님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의 미래를 책임지시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이 감동을 줘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이 안 되겠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앙을 바라볼 때 감동이 되겠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딱 하냐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근데 이 성이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운 성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에도 서울에 있는 성도 보고 또 남한산 성도 보고 했습니다만은 좀 기억에 남는 성은 저 일본 딱 한 번 가봤거든요. 딱 한 번 가봤는데 나고야 성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속에는 그날 못 들어가게 돼서 못 가고 끝만 봤는데도 야, 진짜 정말 멋지게 만들어 놓은 성이더라고요. 유럽에도 또 몇 군데 그 성을 봤습니다만은 최근에 본 성 중에서는 나고야 성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성은 도대체 어떤 성일까?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500원 안 주려고 다들 대답도 안 하고 계시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성은 어떤 성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천국 생활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은 자기 책에서 뒷부분 신국론에 보면 천국 생활에 대해서 막 이야기해놨어요. 분명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모든 산실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사는 데가 서로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무슨 동물처럼 기계처럼 사는 데가 아니에요.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곳에 하나의 소사이어티가 하나의 사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곳에 가서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그런 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에서요,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좀 고난당하고 막 힘들고 어렵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지금 조금 고생하지만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있고 영원히 가속할 성이 있고 더 이상 텐트 치고 살지 않고 영주권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소망입니다. 땅에 있는 소망요,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땅에 있는 소망은요 이루어지면 끝이에요. 그렇게 대학도 들어가고 싶고 그렇게 그 회사 들어가고 싶고 그래도요 들어가면 끝이야. 그 며칠도 안 가요. 그 기쁨이요. 지상에 있는 이 우리의 소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로 그림자와 같이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성을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성을 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축성, 증축 이런 것도 아니고요. 임시 텐트를 치고 성 밖에서 임시 텐트 치고 텐트 안에서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크게 그렇게 뭐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사실 구별하기는 어려워요. 저 설교에서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그러나 동기와 목적은 확실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났더니 정말 우리와는 21세기에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더라. 또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그럼 학원도 보내지 말고 뭐 애들 뭐 가해도 시키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거는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뭔가 삶의 주제를 말하는 거예요. 삶의 스토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대화를 나눠보면 전혀 다르더라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성을 쌓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재산을 보호하고 손실, 손상, 죽음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더 견고하고 안전하게 성을 쌓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이 싸움의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이 쌓은 나보다 높은 성을 쌓으면은요 이걸 보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막 대표적으로 정치권 보세요. 내가 어제도 여기 플래카드를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추석이니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고 민생만 걱정합시다. 그런 플래카드 하나 보면 좋겠더라고요. 어쨌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어쨌든 막 이런 세상 아니에요. 개인은 그런 거 성을 안 쌓는 줄 아세요? 아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견고하게 만들고 누구도 나를 그래서 재산이 최고니까 이거 뭐 10억 100억도 모자라서 1000억을 모으려고 하고 1000억도 모자라서 5천억을 모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이러고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늙어서 죽는 건데 뭐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 아성을 사람들은 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사실 이 성 안에서부터 성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 성 안에서 성 밖으로. 좋은 번연이 이 예수를 믿다가 복음을 깨닫고 전하니까 핍박을 많이 받았고 감옥살이를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감옥에서 쓴 유명한 책이 철로역정 아니에요? 그 철로역정의 첫 장이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가 어느 날 이 세계가 심판 아래 놓여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장망성을 떠납니다. 장망성은 장차 망할 성이에요. 장망성을 떠나가지고 천국으로 향하는 순례를 지금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순례자의 프로그레스. 이게 어떤 가는 과정 이런 걸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가는데 그 사람 옆에 누가 나타나냐면 소망이가 바로 나타나요. 소망이. 이게 기독교인은 소망과 함께 소망을 붙들고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다. 이 사람이 이 책을 통해서 그걸 전파를 한 거예요. 이 세상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장망성에서 나와서 그리로 가는 사람들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 외에 다른 세상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 위에 성 위에 다른 하늘에 있는 성이 있다고. 첫째는 성령님의 증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저도 어떤 때는 물에 본 적이 없잖아요. 저도 어떤 때는 또 의심이 올라와요. 근데 뭐냐 그러면 성령께서 그런 성이 있다는 것을 저에게 확신을 시켜줘요. 또 성경을 보면 하늘에 성이 있다는 것을 확신을 시켜주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성이 있다고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성이 없었으면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 거기 있었겠어요? 그 성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철학자 중에서 말하자면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울 수 있는 사람은 뭐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책 쓴 건 없으니까요.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생애를 정리한 거 아니에요? 자기 책 쓰지 않았어요. 플라톤이 여러분 쓴 이 유명한 이데아론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을 생애를, 이렇게 여러분도요, 어떤 사람을 알려면 생애를 먼저 읽어봐야 돼요. 바이오그래피를 읽어보지 않고 하면요, 완전히 헛다리 짚는 거예요.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이데아론 하게 되는데 머리 굴려가지고 책상 위에서 쓴 것 같지만 여행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이집트도 여행하고 카이로도 가고 이탈리아도 가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연구를 하고 자기가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얻은 결론이 뭐냐 그러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그림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이데아의 세상이 있는데 그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있다는 거, 완벽한 이상적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이상적인 세상이 있다는 거. 이걸 갖다가 일반 은총에 의해서 철학자들도 증거를 하고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은 그래서 처음에 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밀라노에 가가지고, 밀라노 도움이 있어요. 거기서 암브로시우스 감독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이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는 뭐냐면 플라톤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플라톤이 너무나 기독교인도 아니었는데 너무 기독교를 잘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암브로시우스를 통해서 개종을 하고 나서, 개종을 한 후에 플라톤 철학을 더 연구를 해요. 나중에 이제 버리게 됐습니다만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는데, 플라톤이 이데아론에 말씀하는 이데아의 세계가 천국 아니냐 그 말이에요. 너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는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성적으로도 우리가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지만, 성령이 증거하죠. 그 다음 또 누가 하고요? 성경이 증거하죠.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지금 어디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시 오신다는 말씀하는데, 너희들이 올라간 본 것을 그대로 구름을 타고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분명히 저도 가끔 인터스텔라 같은, 인터는 이제 사이라는 뜻이, 스텔라는 별 아니에요? 별들 사이 이게 막 걸어다니면서 촬영한 걸 보게 되면, 와, 진짜 과학적 세계관이 맞구나. 정말 천국도 그러면 저게 도대체 어느 별에 있는 거야? 도대체 진짜 우리가 그럼 기독교 신앙은 지금 뭐 근거도 없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야 그랬지만, 그런 생각도 하지만, 성경이 우리 주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볼 수도 없는 그런 곳, 어떤 과학을 통해서도 밝혀낼 수 없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그런 장소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현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사실 이런 장소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이 세상이 바로 나중에 천국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저는 그런 세상이, 그런 천국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고, 악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지옥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가 초창기는 다 이렇게 예수 믿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신학교에서도 이런 식으로 안 가르치니까 졸업한 학생들도 뭐냐 그러면 설교를 할 때 이런 천국 지옥 복음을 전혀 안 전해버리는 거예요.
천국도 없는데 지옥도 없는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통을 당하셨겠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정신들 차려야 돼요, 여러분. 왜 주님이 그런 고통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고난받고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옥에 갈 사람들도 아닌데 괜히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분이에요, 그러면요? 지옥이 존재하고 천국이 분명히 존재해요. 과학적 세계관 속에서는 안 보여요. 인터스텔라, 별들만 보이는 거죠. 하지만은 화성, 목성, 금성 이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을 만들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이성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하지만은 성경이 증가하고 성령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이 나라 시민으로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좀 모순적인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은요. 그러면 그런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그 나라를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등한히 하고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등한히 하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 우리는요, 이중국적이라는 개념에 어느 정도 이게 그 이해를 좀 가지고 있는 세대 아니에요? 그런데 히브리서가 쓰여질 이 당시, 빌립보서가 쓰여질 당시, AD 30년에서 100년 이 사이 아니에요? 그때 이중국적이라는 개념이 있었을까? 그런 게 있었을까?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만 하더라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니 어떤 때는 바울이 천국에 있다고 백성이라고 했다가 이 세상에서도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써가지고 정리정돈을 시켜주는데 우리는 이중국적자라는 이 모순적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거기로부터라는 것은 하늘로부터예요. 장소를 말하죠. 맞죠, 여러분? 그 장소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쓸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하에 계신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장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4장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봅시다. 지금 12시밖에 안 됐고 오늘 빨리 끝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빌립보서 4장 8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4장 8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지상 시민으로서 땅의 시민으로서 빌립보라는 지금 빌립보가 유럽의 첫 번째 바울이 들어갔던 성 아니에요? 지금 불가리아 그쪽에 있는 거예요. 거기 당신네들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당신들이 살고 있는 도성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그런 말이 절대 아니라고.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참되며 올바른 시민의 의무를 다하고 시민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건덕을 해치는 그런 행위들을 하지 말고 시민사회를 세우고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올바로 처신하십시오. 이게 올바른 기독교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두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늘 시민으로 사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또 뭐예요? 땅의 시민으로서. 여러분들 세금 내요 안 내요? 나라에? 세금도 내고 국방의 의무도 다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민이기 때문에 의무도 있고 특권도 또 누리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해하고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나만 하라고 해야지 왜 두 가지를 하라고 할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단종파들 같은 경우는 하늘만 중요하지 뭐죠? 땅의 나라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또
좀 이렇게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들에서는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냐고, 본 적이 있냐고, 뭐 그런 나라를 기다리냐고, 이 땅이 하늘나라 같이 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걸 이제 어떻게 설명하면 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묵상을 하는데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이제 우리 김장모님이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직장생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성실하게 직장생활 하시는 분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유능도 하시고 오랫동안 그 직장에 그 회사가 잘 되도록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이제 오른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장로님의 가정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학교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시도 보내고, 그러니까 사실 직장에서 열심히 해도 항상 중심에는 가정을 더 좋게 만들어야지, 우리 가정을 더 행복하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늘 품고 사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산다고 해서 문제 있다고 말할 사람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좀 더 우리가 발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직장생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좀 더 평안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우리 가정이 평안해야 교회도 잘 되니까, 우리 가정이 평안해야 교회도 잘 되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라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가정도 포기하면 안 되고요. 직장도 포기하면 안 되고 교회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할 본향은 하늘나라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대는요, 목사도 제대로 된 신앙 갖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천국과 지옥을 설교하는 목사들이 간간했으니까 거의 이단 빼고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내 말이 거짓말이면 여러분 유튜브 다 틀어서 확인해 보세요. 별로 사람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전하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도 없는데 무슨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그 말하자면 퍼포먼스를 하시고 난리를 치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를 죽음에서 천국에 들어보내기 위해서,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이거든요. 이게 복음의 오리지널 복음인데 이걸 사람들이 안 전하는데, 심지어는 저도 어떤 데는 안 전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저도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별로 이 주제에는 흥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한국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됐는가, 어떻게 한국교회를 바꿀 수 있는가, 그런 설교 듣고서도 지금 일주일 동안 뭘 바꿔요? 뭐 바꾼 거 있습니까? 그런 설교 듣고 나서 일주일 후에, 뭐 여러분 자녀 교육을 바꿨습니까? 아니면 뭐 여러분 뭐 투자하는 그런 걸 바꿨습니까? 안 바꿔요. 여러분 듣고 끝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우리 신분의 확인, 여기서부터 우리가 지상시민으로서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된다는 이것이 사회 변혁을 가져오는 것이고 개인의 윤리도 바꾸는 것이고요.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은 천국을 믿는 신앙에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사실은 갈 데도 없는 신앙이에요. 떠나기는 떠나는데 갈 데도 없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에요? 갈 데가 있는 신앙이 돼야 되죠.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인들도요, 절반 이상은요 천국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요. 그리고 가면 좋고 안 가도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마치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저같이 이 보수적인 정말 올드한 목사를 만나가지고 이런 설교도 듣지요. 진보적인 교회들은 이런 설교도 안 해요, 여러분. 목사님만 그렇게 소리치는 거지 다 알고 있다고 이런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안 믿어요. 예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거의 교회 오면은 천국 지옥 설교였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천국 지옥 설교 듣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어요. 저가 지금 오울드 깡통들만 이런 설교하는 거지, 신식화된 목사님들은요, 예전에 제가 유학 시절에 평촌에 와가지고 한 5, 600 되는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목사님이 잔뜩 얼었더라고요. 유럽에서 온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를 어렵게 만들까? 자유주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어떻게 만들까 해서 막 노심초사를 쳐다봤대요. 끝나고 나서요, 자기가 지금까지 들어본 목사 설교 중에서 제일 보수적인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요, 다른 모든 서신에 비해서 고난이 많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만하니까 이 세상 생각하고 있는 진짜 살기가 어려우면요, 진짜 천국이 바라봐져요. 그게 우리 진정한 갈 곳이라는 것이 피부로 와닿게 돼요. 살만하니까 우리 세상을 좀 더 누리고 좀 더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좀 더 즐기려고 좀 더 누리려 하지 마시고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유명한 말을 써요. 우띠와 프루이라는 말을 썼는데, 우띠라는 말은 영어로 유스예요. 프루이는 인조예요. 뭐냐면 세상은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유스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띠,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프루이, 인조이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즐거움은요, 여러분 이 세상으로서 진정한 즐거움 찾을 수 없어요.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좀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도 즐길 수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짬짬이 세상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세상 즐기지 못하는 사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저부터도 즐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걸 대충 하면서 세상에 빠져서 세상만 즐기고 사는 삶은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삶은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도 인정해 주지 않고요. 하나님께 받을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받을 거 있다고 여러분 굳건히 믿고 있죠. 아니에요. 받을 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세상 삶을 좀 더 포기하고 하나님을 좀 더 즐기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좀 더 사모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드리려고 할 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즐기고 싶어하는 그런 것도 아주 건전한 차원에서 즐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늘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성을, 더 나은 성을 바랬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어떤 성 안으로 들어가기도 원하지 않았고 텐트를 치고 밖에서 나그네와 애국인이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살아갔던 이 믿음의 선한 투쟁기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508장입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